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성경에는 이 신구약에 이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400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샬롬이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이게 바로 화평, 평화입니다. 먼저 구약의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세 침입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늘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외세 침공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저희 나라 인사는 뭐죠? 밥 묵었습니까? 밥 묻니껴?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게 인사였어요. 이스라엘은 늘 전쟁 속에, 늘 그 주변의 그 강대국들의 침입 속에 인사를 샬롬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녕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지식이 있는 자, 우둔한 자, 건강한 자, 지체 장애가 있는 자, 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가 뭐라 그랬죠? 평화. 그 다음에 포이오이는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평화를 만들다, 무슨 말이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또는 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다라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의 물건을 훔쳐놓고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어찌 그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만드는 요인,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는 교만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는 이 시기와 불평, 원망이 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이 원수된 것, 이 막힌 담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의 이 분노의 감정, 이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막힌 담인 것입니다. 이런 막힌 담이 있을 때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어느 부서를 가나 어디를 가나 직장을 가나 사회를 가나 아니 오로지 집에서도 늘 트러블 메이커, 싸움을 부추기고 시기 질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흥하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도 않는 그러한 제 10년 가운데 총알이 날려오더라고요. 이 총알이 날라오네, 또 포탄이 날아오네, 또 예상치도 못한 미사일이 날아오네.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제 자신조차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있고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두 가지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뭡니까?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는 이 로마 제국의 힘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창칼을 들이대면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는 이 신의 아들로 등극하였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로마나 팍스, 또 예수님의 평화 다르죠. 이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면,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화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예수님의 평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힘의 원리는 200년 채 되지도 않아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평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또 이 평화로 말미암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 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힘들지만 끝까지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도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고, 감정이 분노하고 눈물 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복수, 억울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류는 4가지 영역에서 불화의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과 불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웃과 불화한 사람이 있고, 이 자연과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누구와 지금 불화하십니까? 하나님과 불화하신 사람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사람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찾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국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 사이를 보세요. 서로 탓하며 서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와가 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녹아도 이렇게 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자연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과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찼다라면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디를 가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화평의 조성자이자 근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곳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혼 법정에 한 부부가 티격태격 계속해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 4살 된 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4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자 울면서 아빠의 손을 딱 잡고 엄마의 손을 딱 잡고 끌어당겨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잡게 했어요. 이 4살짜리가. 이 4살짜리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다들 말하는데 나만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 곧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평을 받아서 화평을 만들며 평화를 만들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우코메타라는 단어인데 보통의 즐거움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자랑이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여러분들이 힘이 세어서 뭘 굴복시켜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 깨어졌을 때, 이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루하루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가져도, 물질이 남아돌아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첫 말이 뭔지 압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자랑하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되고 칭찬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더 나아가서 그 히브리 문화권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양들이 다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줬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정말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고 그렇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뭐 하냐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삭은 거부입니다. 이삭에게도 싸울 수 있는 사병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또 와서 해코지하고 우물을 빼앗고자 하면 또 떠납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로봇, 그래서 해코지할 때마다 그냥 떠납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도 싸울 이 사병이 있는데 나도 힘이 있지만 내가 그냥 져주겠다. 내가 그냥 양보하겠다. 그래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임지국을 위해서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회는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